세상이 모두 어두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것 같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엘리야의 시대에도 초대교회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이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크고 화려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용한 순종과 작은 헌신을 통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붙드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는 이 방송도 그 믿음의 길 위에서 작은 불씨를 이어가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의 라디오 방송 뿌리 깊은 시띠나무가 어느덧 900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 귀한 시간이 여기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900회를 맞아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하는 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나에게 시띠나무란 땡땡땡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함께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 시띠나무는 어떤 방송이었나요? 위로였나요? 깨움이었나요? 혹은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작은 등불이었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로 900회를 함께 채우고 싶습니다. 저희 900회 특집으로 전화 연결 코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며 받은 은혜, 나누고 싶은 사연, 혹은 시띠나무와 함께한 감사의 이야기가 있으신 형제 자매님들은 사연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 작지만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함께 서기를 소망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여기는 깨어있는 사람들의 라디오 방송 뿌리 깊은 시띠나무입니다. 찬양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과 함께 893회 시작합니다.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만해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만해 시온에서 구원이 만해 시온에서 구원이 만해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때로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갖고 진리를 향해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는 자기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종교와 교파를 접해 보았는데다 제각각 나름대로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절대적 진리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따라서 자신은 아무것도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아무것이나 믿는 사람은 어리석다. 그러나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보다 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다. 세상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심지어 교회 일꾼에 대하여 비평적인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겪어본 경험을 근거로 참된 진리나 참된 일꾼은 없다는 식으로 스스로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믿을 만한 진리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와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한다.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도 소수의 남은 자라고 일컬어지는 진리를 지키는 무리들은 있었다. 그들을 통해 진리는 전해졌고 이 시대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다. 모든 것에 대한 비평적인 태도는 결국 자기 파멸로 끝이 나게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리, 참된 교회, 그리고 참된 일꾼에게 집중하여야 한다. 단상, 그래도 남은 자는 있다. 였습니다.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이룰었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단상 후 들으신 찬양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두드린 찬송, 내가 사랑하는 찬송을 함께 나누는 시간, 나의 찬송, 나의 노래입니다. 서울중앙교회 익명의 자매님께서 간증과 함께 찬양 신청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1년 남짓 교회의 한 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분이 대수롭지 않게 툭툭 던지는 말들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모르게 그분을 어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계속되면서 제 마음의 평안도 조금씩 깨지고 불편한 마음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한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특히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 자매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 고민 때문에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얼마 전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자매님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전도하고 있는 분이 있으니 함께 만나 교제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 교구의 자매들이 교구를 따지지 않고 시간을 내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결국 그분은 구원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렸던 4사람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사실 한 영혼이 거듭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기도와 협력이 필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과 수고를 통해 귀하게 태어난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고 또 저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처럼 존귀한 사람들이 모여 이룬 곳이 교회라면 그 안에 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 말씀을 생각하니 마음이 찔렸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를 미워하고 흉보고 마음으로 업신여긴다면 어떨까?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성도인데 말입니다. 아, 정말 어렵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힘만으로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평안은 변화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꾸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사람을 견디고 품을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실 때 비로소 평안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봉사를 하러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과 계속 교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기를 힘써보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를 나도 귀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매님의 따뜻하고 진솔한 마음이 전해지네요. 상처받은 마음을 말씀 안에서 돌아보고 결국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기려는 모습이 참 귀감이 됩니다. 사람을 바꾸기보다 하나님께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고백이 큰 울림이 되는데요. 서로를 품고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늘 그러할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그럼 신청해 주신 찬양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들으시고 묵상글 이어집니다. 수원교회 익명의 자매님께서 묵상글을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인생이라는 거친 바람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쫓아 한 걸음씩 묵묵히 걸어가려 하는 자매입니다. 어릴 적 어느 산문에서 만난 질환지교라는 말은 오랜 시간 제 마음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지초와 난초가 한 방에 어우러져 서로의 향기에 물들어가는 삶, 그 고고하고도 약이 되는 사귐을 동경하며 제 삶에도 그런 향기로운 인연이 머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며 마주하는 현실은 때론 동경과는 달랐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늘 소음이 가득했고 정작 나누어야 할 진실은 엇갈리기 일쑤였죠. 사람은 말을 나눌수록 제 식대로 받아들이기 마련이라 서로의 마음 위에 오해의 탑을 높이 쌓아 올리곤 합니다. 그렇게 차가운 시선과 근거 없는 판단들이 쏟아질 때면 저는 종종 그늘진 곳으로 밀려나 벼랑 끝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 벼랑 끝에 서게 될 때 비로소 기도의 귀한 이치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말을 섞을수록 오해의 벽은 높아만 같지만 하나님께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제 마음 안에는
단단하고 튼튼한 집이 지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쏟아놓는 기도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견고한 자리로 나를 세워가는 은혜의 과정이었습니다. 벼랑 끝 한 걸음 앞 누군가 뒤에서 옷자락을 낚아채듯 이봐요, 거기 위험해요 라며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제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스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위로를 경험하고 나니 절망에 빠진 친구에게 건네는 밥은 먹었니? 라는 안부 전화 한 통, 울고 있는 이웃에게 말없이 내미는 휴지 한 장. 이토록 작은 다정함이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곁에 있는 이를 향해 조금 더 따뜻한 눈길을 보내고 그의 슬픔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낙심이라는 올무에서 구해내는 것입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는 말은 참으로 옳았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려는 모진 도끼질조차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밖으로 길어올리는 도구였음을 깨닫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친구이자 내 영혼의 명약은 바로 주님이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난의 도끼날이 날카로울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정결하게 벼려지고 아픔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법을 배워갑니다. 이것이 곧 덫에 걸리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지혜임을 그 아픈 시간을 통과하며 조금씩 알아갑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자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곁에서 인내를 가르치고 주님 주신 지혜를 나누며 함께 복폭을 맞추어주고 나를 홀로 걷게 두지 않으시는 은혜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기기 힘든 아픔도 서로 보듬으니 별것 아닌 것이 되어 이겨내게 되고 오늘도 그 신앙의 동행 덕분에 든든히 서 있습니다. 고난을 향기로 바꾸어 길을 닦아주는 그 넉넉한 사랑, 그 은혜가 있기에 비로소 제대로 기대는 법을 알아 안심합니다.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집을 주님과 함께 지어가며 내일도 우아하고 꿋꿋하게 나의 하루를 걸어가 보려 합니다. 항상 곁에 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 기대어 듣는 시팀나무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기도하며 성실히 올려주는 우리 41조 담당자 신정희 자매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곧 시작되는 수양회에서 형제 자매님 모두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이 꼭 건짐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올 여름도 26년도 주님 오실 그날 끝까지 모두 힘내세요. 네, 자매님의 글을 읽으며 마음 한편에 잔잔한 향기가 머무는 것 같았어요.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와 오해마저도 주님 안에서 은혜로 빚어가시는 모습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벼랑 끝에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과 작은 다정함이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된다는 고백이 큰 위로가 되네요. 고난의 도끼날에도 향기를 남기는 향나무처럼 자매님의 믿음과 사랑의 향기가 글 곳곳에 배어 있어 읽는 이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귀한 은혜와 깨달음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수양의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영혼이 주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되기를, 자매님께서도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드릴게요. 그런 찬양 세상 바보들의 노래 들으시고 묵상글 이어집니다.
성도님께서 공유해 주신 어느 목회자의 묵상글입니다. 제목 끝까지.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모든 일은 시작, 과정, 그리고 끝이 있다. 인생도 시작, 즉 태어나는 순간이 있다. 그리고 70년, 80년 인생이라는 과정을 겪는다. 그리고 끝,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한다.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탄생과 죽음을 인간이 관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생 70년, 80년의 과정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인생 앞에 두 길이 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두 길이 놓여 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말씀처럼 인생이라는 과정에서 크게 둘로 나뉘어진다. 성공하는 길과 실패하는 길, 내가 목적하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는 길, 그리고 목적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길이다. 사람들은 과정은 성공하는 길이라고만 생각한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고 과정을 거치면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좌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마치 나무 토막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려고 시작을 했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내 인생 시간의 언저리에 던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는 이내 또 다른 나무 토막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보겠다고 하지만 역시 중간만 하다가 또 다른 것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오늘의 내 삶의 모습이 아닌가? 목수는 나무를 보고 그 안에 숨어있는 작품을 본다. 그리고 끊임없는 반복적 행동을 통해 결국은 그 모양을 찾아낸다. 목수가 그 모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 속에 있는 남이 보지 못하는 그 형상을 반복적 행동을 통해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다. 반복의 힘이 이런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과정이고 과정은 동일한 것의 반복이다. 반복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소룡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1000가지 발차기를 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발차기 하나를 1000번을 하는 사람은 두렵다.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은 결국 물을 얻는다. 그러나 여기저기 우물을 파는 사람은 결국 물을 얻지 못한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AI가 주도적인 시대가 되어도 꾸준함과 지루한 반복을 이기는 것은 없다. 그것을 성실 또는 인내라 부른다. 일의 과정에는 이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성실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다. 과정은 어떤 의미에서 나의 계획, 꿈, 목표가 숲으로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마귀는 지친 내 마음에 이렇게 속삭인다. 이제 그만하고 다른 것을 좀 하지. 언제까지 끝이 없는 일을 할 거야. 아이, 다른 기발한 생각도 있잖아. 그리고 다른 곳에서 너를 손짓하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는 그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불쑥 다른 일을 찾는다. 다른 나무 토막을 가지고 또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다. 아름다운 계획을 세웠는데 아름다움의 끝을 보지 못한다. 모든 인생의 일들은 마치 광야와 같다.
흥분과 기대가 가득한 시작이 있다. 거기에는 신선한 생각,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가득하다. 그 일의 끝에는 만족이 있다. 자신에 대한 뿌듯함, 자신감, 성취함이 있다. 그러나 과정은 꿈을 죽이는 곳이다. 나를 지치게 하는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다. 새로운 땅,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애굽의 바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어디였는가? 광야 40년의 삶이다. 광야 40년의 삶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고 모두가 광야 그 과정에서 죽었다. 끝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 그것이 과정인 것이다. 광야는 지루한 반복이 계속되는 곳이다. 새로운 것이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불과 구름 기둥, 동일한 만나, 동일한 반석의 물, 이 놀라운 은혜가 지치게 만드는 것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민수기 11장 6절 말씀. 새로운 것을 만났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곧 그 땅의 거인을 보고 좌절하고 원망한다. 온갖 핑계를 대고 꿈을 좌절시킬 명분만 찾는다. 이것이 일의 과정, 즉 광야 생활인 것이다. 그래서 과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 꿈을 좌절시키고 포기하게 만드는 곳이다. 과정은 힘들고 지루하고 지치고 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든다. 우리 인생에서 끝을 보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 수많은 동기부여만을 찾는 삶을 산다. 마치 그것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하지만 생각해보자. 내 인생의 답은 동기부여가 아닌 꾸준함이다. 성실함이다. 인내인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과학이 발달해도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이다. 시편 36장 5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성경을 읽는 것도 이와 같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책을 읽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크게 두려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권의 책, 그것도 하나님의 책을 1000번을 읽는 사람은 두려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한 말씀만이라도 내 삶에서 이루려 하는 사람. 과정에서 포기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있지만 끝까지 그 지루한 것을 반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 주님, 저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창조 때 주신 그 빛이 오늘 내가 보는 그 빛입니다. 나로 인생의 끝자락에서 끝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네, 서울중앙교회 손재경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은혜찬송 267장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리고 해운대교회 이동현 형제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참 아름다워라 두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혈
물론 내 옷보다 더 고울까봐 주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주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남편 저 아침에와 저녁 나와 내린 남편 만나라 내 때린 너네를 또 주 하나님 영광을 다 드러내도다 참아에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는 성들이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다할 듯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주는 성들이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다할 듯하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뿌리 깊은 시팀나무 893회 남은 자를 통한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중앙교회 이욱현 형제님께서 6월 10일 서울중앙교회 수요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찬양이라고 하시네요. 신청하신 찬양 항해자 함께 들으시고 광고 들으신 후 평택 동부교회 최정문 형제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2부 이어집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광고입니다. 먼저 해외 선교 일정입니다. 6월 14일부터 22일까지 필리핀 깔루악 선교가,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독일 퀼렌 선교가,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미얀마 만들레이 선교가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세요. 입당식 소식입니다. 6월 13일 세종교회 입당식이 있었습니다. 6월 20일 화순교회가 리모델링을 해 입당식을 합니다. 세종시와 전라남도 화순 지역에 더 활발히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026 대학생 여름수련회가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예레미야를 통해 배우자라는 슬로건으로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2026 학예수양회가 7월 10일 1차를 시작으로 총 7차에 걸쳐 개최됩니다. 벌써 사전 접수가 시작되었는데요. 해당하는 차수가 시작하기 2주 전까지 사전 접수를 마쳐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해주세요. 깨어있는 사람들의 라디오 방송 뿌리 깊은 시팀나무는 900회를 앞두고 900회 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나에게 시팀나무란 땡땡땡이다 와 함께 그 이유를 남겨주세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900회를 축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900회 특집 전화 연결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사연 신청해주세요. 깨어있는 사람들의 라디오 방송 뿌리 깊은 시팀나무는 형제 자매님들의 이야기로 함께 만드는 방송입니다. 기도 부탁, 간증, 찬양 신청, 초등부 암송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이야기가 더 은혜로운 시팀나무를 만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은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네, 뿌리 깊은 시팀나무 893회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892회 시팀나무 방송을 들으시고 형제 자매님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대전교회 박경미 자매님께서 세종교회 입당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권희진 집사님의 남편 전도에 작은 나의 기도를 보태봅니다. 의정부교회 조혜주 자매님께서 딸기잼을 택배로도 받아볼 수 있나요? 멀리서나마 교육관 건축에 마음을 보내고 싶습니다. 또 울산 강동교회 이수빈 자매님을 비롯한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댓글로 관심을 표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시로 시편, 함께 듣는 찬송가 등 다양한 신앙 컨텐츠로 2부 함께합니다. 성경의 시편을 들려드리는 시시로 시편 시간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는 동안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01편 들으신 후 하나님의 시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시편 101편.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으로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가사를 더욱 묵상하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듣는 찬송, 함께 듣는 찬송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 들으실 찬송가는 찬송가 271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입니다. 찬송가 271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누가복음 10장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인데 첫 번째는 추수할 것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약 70억 명의 인구가 삽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도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 채 하루하루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70억 명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데도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할 일꾼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구원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일꾼으로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아직 추수되지 않은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추수할 일꾼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요청하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추수할 일꾼들이 세워져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일꾼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전에 1500여 편의 많은 찬송을 지은 넬리아 네일러 모리스가 작사 작곡한 이 찬송가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한 이사야의 소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랑받는 찬양 중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는 가사가 담긴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이 한 목숨 바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과연 주님께서는 나 같은 자를 지금 여기에 두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은 나 같은 못난이가 주님께 쓰임을 받는 사실일 것입니다. 1절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세상의 곡식들은 주님의 희생으로 다 무르익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어서 빨리 세상이라는 밭으로 가야 합니다. 거두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이기심이 추수를 어렵게 만드는 것뿐이지요. 2절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가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지금도 그러십니다. 우리들 주변을 두루 다니시며 합당한 자를 찾으십니다. 합당한 자는 다 버릴 수 있는 자입니다. 3절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슬프고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주님의 일을 할 때와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은 경험해 보면 압니다. 후렴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자로 죄인임을 고했을 때 천사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와 이사야의 입술에 댔습니다. 그러자 이사야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주님의 용서를 입고 주님의 일꾼으로 나서야 합니다. 찬송가 271장 이근국식 거둘자가 들으시고 초등부 암송 말씀으로 자라는 어린이 조각 말씀 이어갈게요. 말씀으로 자라는 어린이. 이번 주 초등부 암송은 제주교회 김주원 어린이가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심기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들으면서 함께 암송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방금 들으신 찬양은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오늘의 조각 말씀은 주님이 부르신 일꾼의 결심과 각오입니다. 이제 열왕기상 19장을 보시겠습니다. 19장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이를 취하고 잡고 소의 기부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좇으며 수종 들었더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냐면은 현재 자기의 일에 충실한 사람, 할 일 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현재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정말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모세야 하나님 부르실 때 뭘 했습니까?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이었습니다. 양 기르고 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부르신 게 아니라 목동으로 자기 양을 지키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을 때 들에서 양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래서 형들 대신에 혼자서 그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을 부르실 때 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성부 금을 던지고, 야고보, 요한 금을 깁고 어부들이었지 않습니까? 마태는 세관에 있을 때 불렀고, 그리고
브리스길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였는데 장막 짓는 일 하고 있을 때 바울을 만났고 그 업을 하면서 전도를 받았고 또 그 업을 하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쓰임받은 주님의 일꾼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고 있을 그때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1절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 주어 먹게 하고, 자, 이 엘리사가 부자긴 하지만은 여기 소를 잡아서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소의 기구를 또 불사르고, 그 농사짓는 기구, 도구지 않습니까? 그 굳이 불살랐을까? 그리고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 주어 먹게 했을.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조치며 수종 들었더라. 이 소하고 농기구는 농부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 당시는 무슨 다른 기계 장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저도 어렸을 때 소로 밭가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소를 잡고 고기를 주워 먹게 하고 기구를 불사르고 이렇게 한 것은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로 마음을 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했다는 확실한 표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각오가 필요하죠. 각오. 소를 직접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잡을 소도 없지만은, 뭐 농기구 불사르고, 이것은 당시에 엘리사가 자기의 마음을 표시한 겁니다. 결심하고 결단한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쫓아서 수종 들었습니다. 그 고사성어 중에 파부 침주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솥을 깨뜨리고 그리고 배를 가라앉힌다 이런 뜻이거든요. 파부 침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 병사들이 이제 전투 식량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결사항쟁을 하기로 마음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솥을 깨뜨리고 이제 죽느냐 사느냐 죽을 각오한다 그 말이죠. 어차피 죽는다. 솥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타고 온 배를 가라앉히고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배수진을 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수진. 그래서 이제는 싸워서 이기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각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하다.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이 곁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작이 좋은 사람,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 시작은 좀 안 좋았어도 끝이 좋은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물론 시작도 좋고 끝도 좋으면 가장 베스트죠. 그런데 시작이 좀 안 좋았을지라도 아니면 중간이 좀 안 좋았을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끝이 좋아야 한다.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이. 오직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방금 들으신 찬양은 오직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였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혹시 나는 금이 간 그릇, 깨어진 그릇, 연약한 그릇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그러나 그런 우리도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십니다. 나의 연약함은 오히려 신앙을 붙들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우리의 고난도 영광의 도구와 수단이 되게 하십니다. 뒤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오늘까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유혹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까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신 오직 은혜입니다. 먼지만도 못한 나를 거룩한 무리 안에 소중하고 귀한 교회 안에 불러주시고 복음을 맡겨주셨으니 이제는 충성하고 싶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까지 사용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붙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들려드릴 찬양은 천안교회 중등부 황윤하 자매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내 영혼 평안해와 나를 받으옵소서, 그리고 첼로 연주곡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들으시며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뿌리 깊은 시팀나무였습니다. 늘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의
예수와 함께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이 좋아요. 뿌리 깊은 씨띠나무